두 남녀가 100년을 기약하면서 달콤한 연애를 하던 때 두 연인의 꿈은 너무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준비하고 여자는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도 알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 결혼 준비를 하던 여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보여주었던 새 아파트는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도 사실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말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신혼의 맛에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세월이 지나고 여자의 아버지도 건강을 얻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였는데 친정집이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지, 결혼 전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고 장담하던 남자의 말이 모두 상처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신랑이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자는 속상한 그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볼에서 아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사이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자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숨겨놓았던 비밀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털어놓아야겠구나. 여자의 어머니가 해준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혼수 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보태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매달 월급이 적지 않은 돈도 여자 아버지의 병원비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의 눈에서 눈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그 눈물은 조금 전 어머니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망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로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는가. 제목 왈 여자를 울려버린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하든지 말든지. 아멘.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8절 4장 16절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 그 예수는 특별한 사람으로 왔다.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을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장 21절 요한일서 가장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 중에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수가 우리는 인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뭐라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상이 절만하고 부처만 믿고 다른 걸 믿으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 왜 그러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만 드려라?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되 세상의 것을 지배를 해야 돼. 그렇다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목적은 땅을 통치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것을 누굴 위하여 쓰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하나님 아닌 것에 허탈한 마음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점검하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고 그러나 그걸 깨닫고 자꾸 긁어내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건지 우상을 제거하면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점검하고 항상 목욕을 하듯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 증언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는 여기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은 하나님이면서도 뭐다? 하나님의 보낸 참 인간 중에 온전한 인간이 없는데 그 인간을 보고 너희가 깨닫고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 교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선명, 박대선, 이만희 장길자. 도덕적으로만 보더라도 흠이 다 죽은 다음에 드러나고 문선명 대통령이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끼리 싸우고 며느리가 막 다 그동안 있는 거 들춰내고 뭡니까? 다 도덕적으로만 보더라도 인간 자체도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교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진짜 인간인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한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을 알게 한다. 그게 누가 안에 있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에서 하나님 아들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분류하는 거고 전체를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일생 동안 고뇌하면서 확실히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 오묘한 것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성령께서 깨달아줘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가 돼가지고 무슨 뭐 하늘에 있고 여기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누가 잠깐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듣고 깨닫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갈수록 더 깊은
이해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증언하시는 새 신이 물과 피로, 회개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데 셋이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고 증거를 줬고 성령께서도 깨우치고 알게 해줘서 확실하게 믿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고 인간의 이해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분별할 거짓 선지자가 많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것을 믿지 않은 그 원인은 그동안에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인간 오셨다. 이것은 영이 온 거고 육체가 아니라 라고 부인. 왜? 하나님 어떻게 육체로 오냐? 논리 맞지 않는다. 성육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느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육체로 오시고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도 우리한테 믿었는데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것을 만들어버리고 변질되고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완성자, 사랑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 4장 18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없고 죄 없는 자가 아니면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온전한 거 못 줍니다. 껄쩍지근합니다. 마지막까지 못 줍니다. 자기 목숨까지 줄 수가, 온전한 것을 줄 수가 없다. 온전한 건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 양심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엊그제 택배 아저씨가 왔어요. 공덕동인데 20분 만에 온대요. 20분 만에 못 오실 텐데요. 그랬더니 왜냐하면은 저 경의선도 저 1시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장담을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 오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60대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아니 온이라고 역에서 내려서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제 차를 타라고 그럼 강릉까지 모시다 되겠다고 했더니 딱 타자마자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해서 저는 또 사역을 한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아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교회는 한 7,000명 출석교인인데 교회인데 주말에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날 끝나고 100만 원 내놓고 다 다른 사람 줘버리고 아주 구제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삼풍 아파트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가신 목사님도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작은 교회를 지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서류가 잘 안 돼가지고 왔더니 부교육자가 막 혼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잘라버렸대요. 그걸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교회 또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를 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어요. 야, 자기 교회가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의정부에서 다니시는데 그분이 자부심을 갖는구나. 좋은 소문이 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을 나눠주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구나. 그 교인도 자부심을 갖는구나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구제의 행위를 너무 강조할까 싶어서 교회를 자랑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은혜 내가 받은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과분하게 하다가 이것이 오버액션 되다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공평함을 도와주라. 그런데 이것도
내가 능력껏 해야 잘못하다 보면.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사랑하나 해서 형제를, 친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가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에게 악한 자가 속해서 욕심과 살인기가 있어요. 그런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에 속해 있어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를 마음을 상처를 준단다. 자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리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뭘 주어서 사랑하기 전에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같은 공동체라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타일, 파벌이 누구나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누구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면 탁 섹트를 이루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 소통과 대화가 안 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73%가 무슬림이다 대답을 했어요. 요새 그냥 사람을 죽이고 막 칼로 그냥 그 동영상으로 그냥 잘라버리고 막 이거 너무 잔인해요. 그게 신앙인으로 종교를 떠나서, 종교라면 사람이 도덕적인 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못된 거고, 두 번째가 몰몬교 60%라고 그러고 무신론자가 56%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55%는 뭐라고 그러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도 고집이 너무 세다.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자기 스타일 아니면 그냥 너무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함이 있다. 다 은혜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도 인정하고 다른 이단이 아니라면 다 인정을 하고 받아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3장 16절에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뭘 보셨다? 목숨까지 버렸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도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보면 식당에 가면 여러분 새롭게 단장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새롭게 됐는지. 그거 어떻게 보면은 비닐로 하고 그거 돈도 별로 안 드는 건데, 어떤 분 여기 서울에 사신 분이 아니고 우리 교인이 지금 중국도 있고 여수도 있고 여기저기 많아요. 캐나다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착각은 자유고 믿음은 자유듯이. 할렐루야. 여기 왔다 가시다가 그걸 딱 보고는 그걸 보내. 얼마나 달라져요. 그런가 하면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청소를 다 끝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청소를 솔직히 여기 다, 빌딩을 다 했어요. 2시간 이상이 걸려요. 몸이 피곤할 때는 토요일날 얼마나 이게 최우선이 설교인데. 그런데 와서 도와주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빵을 줬잖아, 그랬어. 많이 먹으라고 또 와서 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에는 멀리서 오신다니까 자기 차로 가서 봉사하고, 이런 조그마한 거. 여기에 사람이 감동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의 능력껏, 또 은혜 되는 대로 마음으로 잠깐 좀 불편하지만 그걸 해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공동체를 감동시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람이 외로울 때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권사님이 이걸 좀 올려줬는데 뭐라고 했냐? 어느 집사님이 부활해서 왔어요. 누가 부활했어요. 하면서 얼마나 감사히 그냥 감격인데 부활했다고 그 명명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네. 여기. 아멘. 예. 그러면서 뭡니까? 특히 우리는 이런 양들이 지금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도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 이런 양을 먼저 가까이 있는 이런 양을 위해 기도하고 찾고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특히 5월달에는 가정의 주간이니까 가정이 가까운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장사꾼이고 최고의 협상가예요. 네고시에이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큰 해가지고 감동받게 만들고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완전히 포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말합니다. 무엇이 구하는 바를 준다고 했는데 다 바로 나온 것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뭐 어때에 빠진 사람도 뭐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리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죄도 두 가지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성령 해방죄나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이런 도덕적인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고 그건 내 눈으로 볼 때 뭐 좀 크고 작은 것뿐이지 내가 볼 때는 도찐 개찐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고 하다 보면 그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한 타임 때문에 갔다 왔어요. 후배 이제 목사님이 그걸 집회를 주관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는데 저는 구경도 않고 낮에는 책 보고 이거 준비했어요. 논문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니 거기서 나 전도 잘하는 목사들 그동안 많이 봤지만은 이번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안산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하루에 5명 몇 명씩을 전도하고 영접하게 만들더라고요. 같이 가는 운전수님, 뭔님 해가지고 야, 참. 그리고 나서는 저기 왜요? 공항에 내려서 아이 선배 목사님이 여기 가까운데 거기 교회나 들렸다 갈까요? 와서 점심때가 점심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도 계산하고 딱 나왔더니 나는 계산하고 나왔는데 자기가 그 카운터 아가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잠깐 사이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 지금 23살 처녀인데 저기 명동까지 다니는데 명동까지 못 간다 이거. 그럼 여기 좋은 게 있었고 저분이 그러니 그래서 명함을 주고 잠깐 사이에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던 그 사이에 또 누구를 보섭했냐? 매니저를 보섭해버렸어요. 매니저를. 야, 근데 이분은 자기 부모님이 안산에 교회 다니시고 방학한 지 20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엮어서 사장까지 엮어버리고 그래서 10명 되는 식구가 있는데 일하는 식당 식구가 있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와서 저한테 2-3달 동안에 자기가 와서 해줄 텐데 나보고 기타를 배우래 기타를. 기타는 내가 조금 거시기 하고 배우려고 했더니 10년 전에 할 때 안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와서 그 먼 데서 봉사를 해주는 거죠. 그 영혼을 방학하면 안 된다.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됐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마이너스 2억인 가운데서도 전도만 했대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충만한 거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너무 순박하고 너무 진실되고가 그 얼굴에 쓰여 있고 그 자태에 쓰여 있고 행동에 쓰여 있다 보니까 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언제 한번 특강을 해주겠다고 세미나 신학대학원생도 같이 오라고 해서 그동안 20년 30년 노하우를 주겠다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 식당 큰 식당 하나를 자기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버린 걸 보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런 사랑이 없는지 저한테도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준비해서 깨우친 게 내 도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 목사가 직접 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 뜨거운 불과 뜨거움이 없는 것은 뭐냐? 영적 타성에 젖어서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과 눈물이 없고 회개와 간증거리와 헌신과 이런 게 없고 예배 사모함도 없고 나는 할 만큼 다 있다 편안하게 이 정도 믿으면 된다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우리들 왜 파워가 없는가? 같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가까이 있던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뭐랍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지난 한 2주 전에 장염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처음으로 병원에 가고 주사도 맞고 오면서. 그런데 그 후유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약한가 좀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건강에 자신했다가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직접 몸이 힘들어져 보니까 더 간절해져야 안 해져요. 아픈 사람의 심정 동감 동참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약간 이렇게 주물떡한 것은 같이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나온 게 아니고 아프신 분의 기도가 같이 나가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이 인간이 못하는 게 아무리 병원수도 못하고 뭐 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특별히 무엇인지 구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으며 그를 지키심에 18절에 5장 18절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방어를 쳐줄 때 울타를 쳐줄 때 악한 것이 침입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기적을 봤으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기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뭘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받았은 즉 이 믿음을 구하면서 또 우리가 더 은혜를 주심으로 한번 받은 걸로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고 변화가 되고 발전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작은 것에 실족도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 과일 때문에, 예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발람은 몇 푼 재물 때문에, 가룟 유다도 재물과 권력 때문에, 은삼십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은혜가 쌓이다 보면 내 속에서 폭발적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넘쳐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놀라운 거, 예수님이 가진 그 성령과 능력을 퍼부어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100% 성령의 지배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이 구원받고 저 사람이 아픈 게 고쳐지고 부둔하고 가난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물이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물이냐? 10월부터 4월까지 흐르는 겨울철에 장맛비가 막 흘려요. 특별히 10월부터 12월까지 3월 4월까지 우리 여름에 그냥 장맛비가 내리듯이 폭포 위에서 하늘에서 붓는 특히 10월달 붓는 것을 뭐냐?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는 뭐야? 파종하기에 그 비가 와야 워낙 이스라엘의 비가 적으니까 와야 이것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3, 4월에 오는 건 뭐냐?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게 내리지 않으면 흉작이냐 풍작이냐는 그 두 번의 그냥 강한 장맛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강한 어떤 기회에 붕이라든가 아니면 뭐하라든가 이럴 때에 강한 은혜를 내가 또 힘들 때 강한 부르짖음으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진동하고 영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똑똑해서 잘된 자인데 그게 아니구나. 한번 얻어맞고 튀쳐치고 해야 사람이 이게 제대로 좀 볼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날 때는 전혀 잘난 맛에 삽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감 중에 한 분이 66세 비실비실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도 하면 잘 부르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이 얘기를 들어본 결과 30대 초반에 남편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남편이 치안본부 아주 높은 자리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간지 1, 2년 돼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데 옆집이가 금이 갔어요. 금이가.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서 돕다가 그 양반이 마침 그 양반이 있는데 그 주인이 나와서 막 쑤시고 오니까 다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때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제 목사님이 그거 왜 당신이 말했냐고 좀 핀잔을 줬나 봐요. 왜 나하고 상의도 않고 했냐고. 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시험에 들어버렸어 안 들어버렸어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어버리죠. 목사한테가 잘해주고 뭐가 전화도 하고 저는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실망을 시켜버린 거든. 할렐루야. 방법이 다 달라요.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 좋을 때는 잘하고 뭐 할 때 헌신도 잘하고 뭐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어느 조직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한테도 시험거리에 있으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일명 알부남이라고요. 알고 보면 부도는 남자라네. 할렐루야. 대답이 없네요. 아멘. 그런데 이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야! 교회 때려쳐!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남자가 똑똑해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저기 신내동에 사는데 여주 이천 그쪽에 전원주택을 주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하는데 부인이 눈 온 때 내려가다가 그냥 뚝 넘어서 뇌진탕에 걸려버린 뇌진탕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아지죠. 우울증이 걸리고 나중에는 파킨슨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그러면서 50대 지나니까 20년 후에 근데 한 5, 6년 있다가 이 양반이 은혜를 받고 그 뇌진탕 아니면은 파킨슨병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살 길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해가지고 매달리면서 지금 그래도 거기서 깨어나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21명을 제주도를 모시고 왔는데 10명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양반이 작은 정성 그것까지 돈은 못 해주더라도 뭐 선물이라도 뭐 먹을 거라도 주면서 이번에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방황한 사람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1년 내내 잔잔 특히 여름에도 여름은 건조기에도 뭐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이슬이 내려요. 이슬로서 이것이 작품이 되고 농작이 되고 뭐 하면서 되는 거예요. 양 자체는 적게 저녁에만 내립니다. 여름 건조기에도 1년 내내 평균 1년에 250일이 된답니다. 뭘로? 밤낮의 기온차로 밤에만 형성되고 아침해가 오르면 없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잔잔하게 밤에 만드는 역사로서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 예배 가운데 흐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물이 쫙 흐르고 내리면 창세기에 우물물이 있듯이 샘물이 있는데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샘물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평지와 산이 마주치는 산기슭에 있는데 엔게디, 하롯셈, 여리고 이런 데만 사막이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땅 끝에서 맥이 흘러서 물에 맥이 흘러서 폭포수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이 넘쳐서 한번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한번 뭐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됐더라도 영혼이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중에 피폐하고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에서 은혜를 갈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곳에는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폭포고수 같은 은혜가 넘쳐지길 지하수에서 흐르는 그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